사실 에베소서 1장부터 쫙 정리를 해왔지만 제가 빨리 이제 좀 말씀드려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이 참 정말 어떤 말씀이나 다 빛과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명하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몇천 년에 왔다가 죽었다 했다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 들어올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까지 다음에 누가 오고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우리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만 내가 구원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며 예정하셨다는 것이 바로 1장의 말씀이고 2장의 말씀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본래 뱀의 후손이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씨를 뿌려줘서 너희를 믿게 했고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너희가 회개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으로 뚫고 들어가게 하셨노라 하는 말씀이 바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말씀에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믿음의 씨를 뿌려놨으니 씨 줄기 열매로 자라라. 그러려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차곡차곡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라 하는 메시지가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성령께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또 사명자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까지 끌고 가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지만 이 믿음의 분량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넓게 차 있나, 어느 정도까지 깊이가 있냐,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지경이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또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 아까 말씀했던 육적 자아가 죽기 시작하면요. 점점 내 안에 성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크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해도요.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가 남아서 썩어지고 막 힘들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얼굴이 시커멓게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회개기도 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하면서 정말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면서 했을 때 이제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면서 4장에서 원하시는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100%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신행일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은 뜨거운데 행함은 너무 연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은요 큰 게 아닙니다. 그 행함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분량이 어느 정도를 하나님은 아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그 신행이 일치되는 그런 믿음과 행함이 100% 일치되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라 하는 것이 4장이고 5장을 또 보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영혼 몸에 흠이 없이 보존하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에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네 번째 또 뭐죠? 그 다음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며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아멘.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혼 몸에 흠이 없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때 그 칭찬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뜻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기도 우리 많이 하죠. 그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못 이루니까 그 사도 바울이 상승천에 올라가서 자기의 완성된 모습을 봤다고 했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 그 천국에 나의 자기의 완성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미 완성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대로 이 땅에서 완전히 돼야만 일치가 되는 건데 하늘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너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는 엉망이니까 환도편을 치시고 암에 걸리기도 하시고 교통사고도 나게 하시면서 목도 부러지게 그때 깨닫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환도뼈 치시고 병으로 치시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서자에게는 매를 안 들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건데 그것까지도 압착하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용기인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합작 엎드리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제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 기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구원의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누구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예비한 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 성도들 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셨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구원의 투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복음의 신. 그래요. 이 말씀을 오늘 가서 저녁 때 꼭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주무시기 전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다 보면 그 구원의 투구 내가 진짜 구원의 투구를 썼구나 그걸 아시게 됩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아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귀 기울이고 투구. 계신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뭐냐면요. 대제사장 옷을 지었을 때 그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12보석이 있습니다. 그 12보석을 입은 그 의의 흉배, 그 판결 흉패를 이제 우리는 다 입으라는 거지. 근데 그 메시지는 바로 이제 12보석은 말씀을 의미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죠?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사단 마귀가 오면 이 검으로 막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의 검을 쫙 뽑았는데 요만한 몽당 칼이 나왔어. 쫙 뺐는데 그러면 마귀 새끼들이 아이고 네가 겨우 고칼 갖고 나랑 싸울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에요. 이거는 내가 말씀이 많이 차면 찰수록 이 검이 점점점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검이 없으면요 이 사단 마귀랑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집에 가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암송하시면서 이 육의 신비 가운데 꼭 새기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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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런 것조차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면서 부모님 사랑하는데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거는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꼭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구원의 주부, 구원의 두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마귀 새끼가 막 덤벼도 이 믿음의 방패를 착착착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믿음의 씨 조금 있는 그 영적 어린아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점점점 자라 이 방패가 점점점 커져서 사단 마귀가 오면 이제 여기는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왼쪽에는 방패 들고 막 막으면서 저쪽 싸워서 찔러 쪼개서 사단 마귀한테 이길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꼭 우리가 일반 성도들 특히 정말 많이 이걸 꼭 육의 신비 가운데 쌓이셔서 하나님 저는 구원의 투구는 썼어요. 구원의 투구 썼고 왜 흉배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이러면서 근데 저 말씀의 검을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래 너 빨리 이 말씀 믿고 그래 점점 자라라.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 믿음들은 좋아 다. 믿음의 방패는 어느 정도 커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사단마귀 그 영적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나가지만 사단마귀는요 아주 교활해서 내가 좀 요만큼 잘하죠. 그럼 나보다 좀 더 큰 마귀가 공격합니다. 아시죠? 나랑 똑같은 거 하면 내가 이기거든. 그러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더 큰 것이 또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너희들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다 진리의 말씀, 다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신, 복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는 그 신 신고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멜기도원에 이렇게 그냥 뭐 얼마나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강사님들 오셔갖고 이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꽉꽉 차이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집회 때 그 옆집 뭐 아줌마도 데리고 오고 앞집 뭐 철수 아빠도 데리고 오고 해서 당신 지금 영혼권 받아야 되지 않냐면서 복음의 신으로 나가서 전도하려면 내가 말씀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뭘 물어보는데 모르면 망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점점 이제 말씀 지금 벌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알아도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10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단 마귀들은요. 그러니까 12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보이는 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영이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인데 그 영들이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할 것이고 어쩌면 내 자신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집에 가니까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데 막 너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막 저주퍼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는 지옥에나 갈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더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을 알아서 조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도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가족부터 나랑 가장 가까운 분들부터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갈 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구나, 나의 빛의 자녀들이구나, 나의 신부구나, 나의 군대구나. 이 하늘에도요 이렇게 점점점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백성이냐 아니면 빛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냐. 이제 하나님의 군대부터 영적 지도자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군대냐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점점점 그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니까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는데 어떻게 침노해요?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서 이제 집에서는 내가 말씀 내 안에 육의 신비에 넣고 밖에 나가서는 전도하고 복음의 신을 싣고 전도할 때 그때 이제 점점점
내가 그냥 일반 백성이었는데 빛의 자녀가 됐어. 근데 빛의 자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부는요, 우리가 결혼할 때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결혼합니까? 못하잖아요. 성숙돼야 결혼하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신랑이랑 대화가 돼야 서로 결혼하는 것이죠. 남자 여자가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순종한다는 거. 아멘? 그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항상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만 입으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하겠지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묻어놓은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내가 기도하고 처음엔 나부터 완성돼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한 거 아시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결론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나만, 물론 처음엔 나를 위해서 내가 완성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있는 방울뱀이 자라서 뭐가 된다고? 끔찍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빨리 없애지. 내 안에 있는 거 갖고 다니실래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갖고 다니실래요? 그거 이 말씀으로 찔러 쪼개라 그랬죠.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심판을 받고 대굴대굴 부르면서 회개하고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안진뱅이에서 해방되라는 것은 나가서 복음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나가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의미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물론 저는 너무 늙었어요. 나 힘이 없어요. 이랬는데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갖고 옆집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만 가지면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패스해버리면 하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갖고 믿음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이 엘기도원에 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님들이야 이 말씀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함이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목적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형상과 내가 같아져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두 번째는 같아진 다음에 너희가 할 일은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속 구하면서도 뭔지 모르죠. 바로 오늘 주신 이 메시지,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다 와서 주시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꼭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아멘 했습니다.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의 흉배 이제 성경에 있는 거랑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인천에서 노인 사역할 때 노인분들한테 그거 외워오라 했어요. 외우면 선물을 준다 했더니 그때 저희 성도가 한 27분 정도 되셨는데 다 외워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거 다 외워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로에 크림 이만한 거 하나씩 사서 다 선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평균 연령이 75세였어요. 그런데 왜 못하냐고요. 여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앞에 청년. 예, 오늘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암송하시고 이 육의 신비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복음의 신을 신고 나보고 나가라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시면서 저도 이제 나가서 복음의 신 신고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저희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이 전신갑주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가를 함께 교제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메시지지만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지셔서 이 말씀이 육의 신비 가운데 쌓이게 하시고 또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엘기도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데 있으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데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프신 곳이 있는 분은 이제 아픈 데 손을 대세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기에 서서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엘기도원에 모이신 이제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대라 하시는 메시지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엘기도원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아픈 데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악하고 더러운 병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꼭 입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는 우리 엘기도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헌금기도 찬양하고 같이 찬양과 함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며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달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어두운 밤 속에 감사하며
힘을 나는 영원한 사랑 속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되어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주님께 드린 그 마음 주님께서 만져 주셔서 그들이 갖고 온 기도와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엘기도원이 재정으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몸에 입고 돌아가는 우리 엘기도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주여